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케냐에서 참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신 신재욱 선교사님, 작년에 한국에 잠시 오셨을 때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님은 믿음을 갖는 게 더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저도 참 맞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관하여서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했던 게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코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한국에 돌아와 수술을 했는데 콧등이 이렇게 움푹 파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들은 건 많아가지고 철야를 하면 코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코가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이신 아버지께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철야까지 했는데 왜 코가 안 낫냐?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냐고,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갖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딱 붙잡았던 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라는 그 권유에 제가 순종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많이 얻었느니라 쭉쭉 읽어 나가는데 1절에서부터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분명 성경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현실은 거울 앞에 서면 콧등은 움푹 파여져 있고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코를 다시는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고, 또 병원에서는 한 번도 희망적인 진단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어렵구나.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그 괴리가, 그 틈이 너무도 커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대명사이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그의 삶과 현실의 그 자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다를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를 함께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먼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야 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은 철저히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을 떠난다는 건 공동체의 보호를 포기하는 거고 안정이 보장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명령은 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가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사실 떠나라는 그것보다 더 황당한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른 채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8호선을 타고 복정역까지 가서 이번 출구로 나가면 저 멀리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 로비로 가, 뭐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분명했다면 그가 나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목적지가 어디든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떠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번성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때가 아브라함이 무려 75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안전되고 또 안정된 그 삶을 포기하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참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목사님,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 떠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깊이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때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유튜브로 말씀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의 멘토가 있던 것도 아니죠. 단지 말씀을 하나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갖기 어렵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가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 따라 나아갔던 곳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무엇을 했나? 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쌓았던 그 제단들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지가 돼요. 예루살렘도 그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답죠.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둘 성취가 될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큰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엄청난 반전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찾아오나? 10절 전반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분명 엄청난 약속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인데 그가 처음 맞닥뜨린 게 무엇이었죠?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기근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겠으며 많은 족속이
엄청난 많은 족속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한 가족조차 연명하기 힘든 그곳인데 하나님이 분명 잘못 인도하신 것 같았겠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왠지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고등부를 졸업한 어느 학생, 그가 이제 수능을 보고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파일럿이 되라는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정을 다 내려놓고 파일럿을 준비하기 위해 재수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재수를 마치고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하는 그 즈음에 시력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인지 그에게 아주 심한 원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파일럿은 건강한 눈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이 될 수 없는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비전을 품고 결단하여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 길인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며 그 친구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모든 길이 다 열릴 거라 믿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고 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0절 중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요? 애굽은 비가 많이 내렸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일강 지대가 자주 범람했습니다. 그 땅이 참 기름졌어요. 늘 풍년이었죠. 그에 반대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도 적게 오고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실 때까지,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땅이었어요. 요단강 하나 있었는데 나일강에 비하면 개울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참 잦았어요.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또 야곱 때에도 기근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상황만 놓고 보면 언제 내릴지 모를 그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 물도 많고 비도 많이 오는 그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합리적인 대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르는 치명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 기근보다 그 하나님이 작다 여겼고 약속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보면 기근 후에는 제단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아예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설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싶겠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도착할 즈음에 걱정을 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남자들이 그 예쁜 아리따운 아내였던 사레를 빼앗아 갈까 봐 그것을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사레의 남편이 자신인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에 소개하기에 정말 나쁜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해야만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는 자녀를 통해 큰 민족과 족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한 번에 어그러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했어야죠.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즉시 친히 그 상황에 개입하세요. 바로가 재앙을 입고 사레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인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남편이 있으면 알아요. 아브라함 돌려보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나약함과 어리석음도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결심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결코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떠한 실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어떤 나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주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수련목 시절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학교 기도 모임을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한 번은 성남에 있는 어느 학교 기도 모임에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 주간의 주일에 그 학교 기도 모임 멤버인 한 학생이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기도 모임에 어느 분이 맘스터치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싶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사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학교 기도 모임에 늘 빵을 사갔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모이니 했더니 한 5-6명 모인 데서 그래 햄버거 사갈게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기도 모임 하기 전날 아주 늦은 밤에 그 친구에게 카톡이 오는데 아주 격양된 말투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전도사님, 내일 기도 모임에 친구들 20명 넘게 온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전도사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 연락을 한 건데, 저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게 기쁘기보단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럼 햄버거 값을 어떻게 마련을 하지? 그래, 그냥 교회 앞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잔뜩 산 다음에 맘스터치 어머님의 마음으로 사왔다, 얼렁뚱땅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역자 큐티 시간에 하필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모처럼 교회 전도사님이 학교를 찾아가는데 이왕이면 햄버거를 사가는 걸 더 학생들이 대접받고 싶겠지. 그래, 그냥 햄버거를 사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기도 모임, 사역자 기도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큐티 모임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세요. 청소년국 담당 목사님. 그러면서 햄버거 20개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상황만 보고 갈등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싶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처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뛰어넘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으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믿으라 하시는데, 하나가 하나님 항상 계시다는 것과 다른 하나가 하나님 상 주실 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거 확실히 배웠겠죠. 아, 내가 만난 그 어떤 문제와 기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상 주실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혹시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이 기근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 사업이 언제 다시 풀릴지 잘 모르겠고, 내 자녀가 언제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만날지 잘 모르겠고, 의사도 두 손 두 발 다 든 이 중병이 도대체 언제 나음을 얻을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얼마나 더 방법을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몰라도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기근이 어떠한 기근이든지,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지금 나로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계시고 처음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것이 우리 삶을 책임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엔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다 실패처럼 아무 소망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틀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분이 한국 땅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분인데요. 어느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웨일즈에 갔다가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기를 선물 받아서 그것을 읽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20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중국 땅에 나아가는데 그 사역에 녹록치가 않았어요. 전임 사역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마저 그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아무 선교할 의욕도 잃고 너무나도 낙심을 해서 선교사의 사역을 내려놓아요. 중국 세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건너온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불이 임합니다. 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 땅을 향한 정말 뿌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더 강해져서 그 부르심을 확증받고 잘 준비해서 조선에 나아가죠. 드디어 1866년 8월에 평양 대동강변 그토록 밟고 싶었던 조선 땅에 배를 타고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선교사님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 당시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조선 사람들,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어찌나 그 마음이 간절했든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조선의 병사에게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성경책을 선물하고 죽고 말죠. 향년 27살. 여러분, 너무 아까운 죽음이고 선교사로서 처참히 실패한 거 아닌가요? 열매 하나 없었고 이렇다 할 성과 하나 얻지 못했잖아요. 그가 받은 약속과 그 현실의 괴리가 너무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의 죽음이 아깝지도 헛되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그의 순교로 인하여서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불과 같이 일어났고, 결국 조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천국에서 아마 이것을 보며 찬양하겠죠. 하나님,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패담 혹은 성공담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누구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이 약속 받았던 아브라함, 그가 두려워 떨었던 기근이 이 약속을 가로막았습니까? 그가 어리석어 택했던 애굽이, 그 애굽에서 만났던 바로가 이 약속을 훼손시켰나요? 그의 어리석은 실수가 이 약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그 땅을 취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응답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셔야 했던 그 삶은 약속과 현실의 그 괴리를 그 누구보다 심하게 겪었던 장본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장 살기 좋았던 우르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하란 땅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함을 다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서 받으셔야 했던 건 유죄 판결이셨고 징계를 받으셔야 했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가장 흉악한 형벌이라 일컬었던 십자가 달셔서 결국엔 죽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다 어그러졌나요? 아닙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유죄 판결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다 치름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그 놀라우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누가 봐도 철저히 실패한 십자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주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마침표가 되신 것이에요. 주가 다시 사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기근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붙들 유일한 보증이고, 우리가 끝까지 약속 믿고 낙심치 않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삶을 변화시키는 로마서란 주제로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기간 중에 비서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대뜸 말씀하시길, 목사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삶이 진짜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길, 제 삶이 바뀌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또 그렇게 끊으셨어요. 마치 저에겐 지금 한번 웃고 넘어갈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 제 머리가 쭉 펴 서더라고요. 마치 제 평생의 말씀 사역과 앞으로 나아갈 사역에 대한 엄청난 도전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전할 말씀이 어찌 될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내가 말씀을 준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 나는 유기성 목사님처럼 말씀 전할 능력 없으니 내가 전한들 아무 변화 없는 걸까? 그 팩트와 현실에 앞에 제가 너무 위축이 되고 그리고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현실과 내가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던 제가 제 안에 뭔가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게 뭔가 끌어올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더 확실한 한 가지가 제 안에 붙들렸는데,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실 가운데는 도무지 그것을 붙들 수는 없지만, 날 때부터 쇳덩어리였던 나를 살리시려 2000년 전에 주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려 주가 다시 사셔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내가 변화되었듯이, 내 설교로 그 영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너무도 만나길 원하시고, 지금도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유일한 마침표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 가운데 일하실 것이지,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더욱더 담대히 그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더욱더 확실하신 주님이심을 붙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젠가 주신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었고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현실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게 찾아온 애굽과 또 그 기근 앞에 아예 그곳에 머물러서 주의 약속을 놓아버리고 그저 맥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처한 기근과 현실 넘어 약속을 하신 그 주님, 내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실상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떠한 상황 중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멈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근을 만났을 때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애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그 기근 앞에서 기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낙심이 있지만 하나님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붙들 애굽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으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본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한 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근 중에도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 중에도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 열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메마른 기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습니까? 나아오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기근보다 크신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마침표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 삶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마침이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끝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함 없이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마침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 주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포기함 없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으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닥쳐 어떠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게 어떠한 하나님 낭만과 하나님 우리 삶을 뒤흔드는 낙심케 하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내 삶을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약속,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했었고 언젠가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하였지만 하나님 현실 앞에 무너지고 믿음을 놓아버린 이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나가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가 이루심을 간증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약속 너머에 그 이루어가시는 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